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15일차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8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8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에덴 동산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일까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내 강이 흐르고 금이 있고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완벽한 환경. 그렇죠? 여러분도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경작하며 지키게. 이 한마디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 완벽한 환경. 그런데 거기서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합니다. 경작을 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만 많으면 놀고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얼마 전 TV에 이런 가정을 본 적이 있어요. 식구가 5명인데 화장실이 11개. 그런 집에 삽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매일 놀고 먹습니다. 여러분, 돈만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돈만 있다고 별로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놀고 먹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으로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쓰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에 보람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놀고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수고하고 애쓸 수 있도록 일터를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일한 만큼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완벽한 에덴에서, 이 최상의 환경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주시면 예수 잘 믿겠어요. 문제만 해결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어요. 환경만 좋아지면 충성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간증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목사님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이분은 늘 이혼이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능력이 있는데 남편이 무능해 보였던 거예요. 이 집사님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력고사 성적이 남편보다 30점 높았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봐요, 당신 학력고사 몇 점 맞았어? 남편이 너무 쪽팔려서 학력고사 다시 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아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시시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구나. 결국 이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하고 나니까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남자들을 만나기도 쉬웠습니다. 죄짓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졌어요. 신앙도 잃고 삶도 다 망가졌습니다. 아이들도 문제였어요. 아빠를 싫어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아빠가 없어지니까 너무 자유분방하게 변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해. 그리고 재혼했어요. 그런데 역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남자의 학력고사 성적도 별로였어요.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또 이혼했습니다. 사업도 망했어요. 도저히 아이들을 키울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전 남편이 사는 집에 아이들 빌미로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결합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사는 지금 뭡니까? 남입니다. 남이에요. 같은 집에 사는 남이에요. 참 웃기는 동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혼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혼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공통된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깨끗하게 헤어지고 새 삶을 살라. 이것은 시원하고 통쾌한 이야기 같지만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에는 이혼 전의 불편이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나무 십자가가 싫어서 황금 십자가를 지면 보기는 좋겠지만 너무 무겁습니다. 예쁜 꽃이 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 그 꽃의 가시가 다 나를 찌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처음 그 나무 십자가가 제일이었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제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자기 기대치를 채우는 배우자는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어진 환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힘든 남편이라도, 힘든 아내라도, 힘든 부모라도, 힘든 자식이라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배에 전념하면 온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중심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스라엘의 별이 되기에는 날마다 사울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별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먼지와 티끌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열악한 형편이라도 내가 환경에 순종하고 사는 모습을 보일 때 내 배우자나 자녀들,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집니다. 아멘.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삶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후회할 일도 아닙니다. 그것이 보석 같은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 환경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직장, 내 학교, 이것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망은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두 번째,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환경만 좋아지면 열심히 섬기겠다. 상대방이 변하면 사랑하겠다.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의 환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만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처음 나무 십자가, 무겁고 힘들어 보이는 그 십자가, 그것이 결국 제일 좋은 십자가입니다. 다른 십자가 찾지 마십시오. 내 십자가를 끝까지 지십시오. 할렐루야. 이 사순절 특별 기간 가운데 여러분이 환경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기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내 십자가 지는 여러분, 참고 견디는 여러분, 보석 같은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